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2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쥐어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든 영혼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또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정말 작정하고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듯 그런 마음을 담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삶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버티고 견뎌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이 있나이다. 나아가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민재와 강민이, 특별히 강민이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예물도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 참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지요. 오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진흥교회, 그래서 3분 기도사역 오늘도 온 교우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감정에서도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42년 동안 진흥교회 역사를 써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뭔가 어제 첫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의 날개를, 내가 펴고 싶은 내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 같고 내 발에 족쇄와 같이 때로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 21, 22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애굽의 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권세, 총리라고 하는 권좌에 앉아야 하는 세상의 어떤 모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정말 선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력을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예행 연습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배워가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일단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모두의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이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감당해 보시려고 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자, 그의 집의 주관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만 있죠. 이미 총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애굽 당시에 보디발 장군의 권세는요, 애굽 왕 바로의 다음 권세였습니다. 막강 권력이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말이죠. 아니 일개 장군의 집에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하나의 나라의 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의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총리의 역할과 비슷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나아가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그런 실력을 이미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그의 지혜로 장로들까지도 교훈한대요. 그의 지혜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라는 말 단어 자체는 이미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요. 긴 인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요셉의 지혜로 교훈했대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 말은 요셉은 인생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을 받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98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순간순간 세상살이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도리를 가져야 하게 되는지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보다, 즉 사단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성경 기록을 묵상할 때 요셉이 받은 눈에 보이는 보상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셨고,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지요,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보상이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보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어제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 제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읽었는데요, 로마서 그 앞에 있는 4장 5장 6장을 쭉 전개해서 살펴보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장 10절에 나오지요. 그러다가 로마서 4장에 가면 그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로마서 4장에서 무슨 얘기하냐?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칭의의 구원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여러분이 누군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보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요셉이 요셉의 형통을 용서할 수, 특히 요셉의 형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왜 손해가 되지 않느냐? 용서함으로 요셉이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게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심령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 없음을,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 내가 정말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시간 가보면 가볼수록 느껴집니다. 제가 1년 전 진흥교회 부임해서 첫 해 목회할 때보다 클수록 커지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목사구나.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내가 왜 그때 왜 또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게요, 설명할 수 없이 괴로워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갈수록 느껴져요. 그래서 내 실력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게 내 신앙생활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냐?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10년간 목회했으니까 이제 나 알까 알아. 이건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 겪게 되는 성도와 성도 관계,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나의 원수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당신을 희생만 시켰어. 능력 없는 남편 용서해 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 때문에 훌륭해졌어. 내가 다른 사람 만났다면 내가 이만큼 성숙해지고 깊어졌겠어? 당신 덕이야. 사실은 이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이면서 속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심이에요. 어떤 때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말이죠, 나의 이 실력 없음으로 인해서 형편없는 제 모습이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다 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 상관, 이 경쟁자, 이 동역자, 이 원수, 그때 그 사건만 나에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억울했던 사건, 그래서 내 인생의 날개, 내 신앙의 날개를 나는 펴고 싶은데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우리 새벽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더 진실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런 우리 자신의 못난 부분,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면, 이 말씀이 내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심령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내가 삐뚤어진 게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삐뚤어진 게 장난이 아니구나. 갈수록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은 그 나의 실수, 잘못, 오물투성이 있나. 그래서 이사야 성경 보면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대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 그래서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 차가 사고가 나갖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달려와 가지고 견인을 해갑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역 진흥교회 42년 하나님의 성역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 노년에 다윗이 거의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완벽하게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패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긴데 저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다윗은 죽음 직전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내 평생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나를, 천추의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덩어리인 나를,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셨나이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못난 부분,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도 성화의 도구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교회에서 겪게 되는
성도와 성도 관계, 그런 모든 관계. 그래서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 상관, 이 경쟁자, 이 동역자, 이 원수만,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성화의 도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화의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우춘하 권사님, 이귀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지요? 참 좋습니다. 어느덧 구약 성경 거의 다 기록하고 이제 신약 성경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블 챌린지는요,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시대, 그 어려운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쓴 한 권의 성경책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우리 진흥교회 재산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구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도,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춘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복날이워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각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해,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